오늘 새해 첫 주일에 선택한 본문이 요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을 가르치는 구약적 표현이죠. 나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 구절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신약의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과 요단강에서 그가 베푼 세례의 기사가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에 매우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금욕적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하여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또 많은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궁금해하고 마음 가운데 흠모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자자할 때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닮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일군의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욕설을 퍼붓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혹독하리만큼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외쳐댔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원하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한곁에라도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었을 것인데 그들은 껍질만 남고 알갱이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세례 요한도 긍휼과 자비를 내려놓고 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설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 그들은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갖는 자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약 성경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소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거니와 세례 요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요엘서의 부분을 연결지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언급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에서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오심의 약속,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는, 이것은 마지막 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엘서를 받아봤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과 800여 년의 넓은 극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죠. 이런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서 요엘서 2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확신하면서 그 표현으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은혜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이를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저들은 술에 취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뇌까리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걸 해명하여 설명하여 요엘서 2장의 본문으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임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요엘서의 본문에 약속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성령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감정 가운데 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유대의 땅 갈릴리 땅에서 전 세계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가려고 하실 때에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니고 토대로 삼아야 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그 말씀은 증언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2000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역사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로부터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요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그의 예언의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날이 있어야 할 것도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매우 험상궂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이루는 구원의 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승리하는 날은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사탄 권세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요엘서의 성령의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함께 도모하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약 성경을 지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지나 2000년의 간격을 채우고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표적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 되었던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쫓겨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표적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위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여행길에 올랐을 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 그가 뱀에 물려도 이상한 체질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던 바울에게 독사도 독뱀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대표적인 표적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병든 자들과 악함 속에 시달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차를 위해서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병 고침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고 하심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위험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빠져도 구원해내며,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쓰러져 간 자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야말로 복음 전도를 일으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의 토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시고 요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시대와 지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거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어떤 대표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장로나 특히나 그 교회에 있는 중심된 인물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를 붙들고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고솔로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모세 자신과 같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이지요. 모세 홀로만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만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신이 충만해서 그들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증언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김없는 빠짐이 없는 어린아이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들을 위한 약속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해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외모도 비슷한 사람, 재산의 정도와 나이도 유사한 사람, 그끼리끼리 만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은혜는 절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온전한 모습은 이 젊은이들의 영적 에너지와 노인들의 철저한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끌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급도 초월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노예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임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임하고
모든 차별 없고 구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저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표를 이루는 자로 선택되어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32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 구주임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지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때는 말세의 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말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갈 사람들 머리 위에 충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요. 우리가 결심하고 있는 심령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도모하도록 열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개척자의 정신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150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 500년 전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와 더불어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샘퍼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번역을 해보면 항상 개혁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령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개혁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결심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바뀌게 되고 약하였으나 강하여지며 미련했으나 치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라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첫 번째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